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구약의 호세아서를 통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시기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중요하고 모든 시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형이기도 한 이스라엘이 그냥 한 나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모형입니다. 지금보다 구약에는 특히 그러하죠. 하나님 아는 민족이 나라가 그 당시에는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나라 중에 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중요한 그 한 나라가 왜 무너지는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런 모형 같은 곳이기에 나라이기에 그냥 한 나라가 멸망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게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그 중에 그냥 하나 일어난 일, 그거로 끝일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무너지게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그래서 담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호세아 선지자 아이러니하게도 나라의 멸망을 보아야 하는 이때에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이게 다 같은 뜻의 이름이죠. 히브리어냐, 또 헬라어냐, 또 좀 줄임말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구원이란 뜻에서 여호수아도 또 예수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옛날 이름이 호세아거든요. 뜻은 사실 같은 거죠. 한편에선 멸망을 말하지만 또 한편에선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라는 멸망당하는데 선지자는 이때의 선지자, 리더는 영적,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겠죠.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역사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시각, 평범한 생각으론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러하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인데 그런 이에게 지금 창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보고 매춘부하고 결혼해라 그 얘기와 비슷한 거죠. 비슷하지만 사실은 또 다르죠. 그래도 목사님은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그죠. 중요하지만 그래 이때 선지자는 그렇게 많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 시기에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인물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 그냥이 아닐 건데 지금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 그냥 낮고 그냥 좀 약하고 모자른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반대편과 같은 그런 사람과 완전히 타락하고 오히려 악하다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십계명에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그 말을 보고 진짜 하나님 질투가 많으시구나.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두고 보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죄의 문제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왜 인간이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틀린 것을 더 중요하게 쫓아가다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숭배한 거죠. 원죄의 문제 그 가운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죠? 자기가 우상되어서 내가 우상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 쫓아가다 그 꼴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그처럼 싫어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길로 간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짐을 나타냅니다. 다시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이 영적 행위가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알아서 하라고 두실 텐데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만 내리시면 될 텐데 그러기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매를 들어서라도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일부러가 아니라 심심해서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에 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한 가정을 통해,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놓인 사람과의 결혼이니 어떻게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음란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방탕한 길로 갔고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가정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적 문제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 속에 있으면 그 가정이 영향 안 받습니까? 받게 됩니다. 그죠? 요즘 미얀마,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죠? 미얀마 지금 사실 난리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도 난리이지만 한 가정, 한 아이, 한 부부 문제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죽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문제가 그냥 아이고 너그 시대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시대적인 문제 속에 있으니 이 가정도, 이 호세아의 가정도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정이니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러니 그 후대가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첫째가 아들인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를 뜻하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흩어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둘째는 딸로,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란 뜻입니다. 누구한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죠? 사람들로부터도 아이고 불쌍하다, 지금 못하는 것도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널 이제 긍휼히 안 여길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네 멋대로 살아봐. 나는 이제 뭐 신경 안 쓰겠어. 비슷한 얘기죠. 셋째는 또 아들인데 이름이 로암미.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당사자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그 후손들까지 고통당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너희들로 인한 후손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백성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자녀가 자녀 같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서로 죽이고 속이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요즘 나오는 뉴스 거론을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만 그러면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좀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신문제 또 질병 문제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직 저희 가문이 다 복음 속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제는 어버이날로 요양병원 가 계신 어머니 잠깐 뵙다가 여동생 있거든요. 그 집에 이제 잠깐 또 들르게 됐는데 아직 불신자 가문이죠. 불신자 가정이죠. 그 매제가 제가 교회 한다니까 종교 사업하는 줄 알더라고요. 절이든 교회든 다 똑같다 이러면서 이거 말 잘해서 사람들 많이 좀 모아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되는데 그래야 성공할 건데 제가 그래서 한 얘기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할 것 생각이었으면 합천 가지도 않았다. 합천에서 시작도 안 했다. 얘기하기도 했지만 알아듣습니까? 또 한편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인 거죠. 그죠? 그들의 눈에 교회가 사업하는 것처럼 돈에 막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있으니까 불신자들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말로 아니다 한다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매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독교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 이러니까 또 그게 사실 교회의 모든 책임은 아니지만 또 확진자가 교회에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저 모여야지 헌금 내고 할 건데 헌금이 안 걷어지니까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저라는 거다. 안 그래도 우리도 이런저런 사업도 못해서 일도 못해서 힘든데 계속 저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안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예 없애라 말도 하기도 하고 물론 무식해서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한편에 또 빌미는 우리가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실 지금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영적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몰라요.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참된 지도자도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힘들고 방황하죠. 북이스라엘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대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영적 혼란, 영적 문제는 사실 더욱 심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게 북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가 타면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저 더러운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본을 보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알려줘라.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경고도 하시지만 회복해야 될 것임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로보암 시대가 영적으로는 혼탁하지만 육신적,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다릅니다. 오히려 역사적은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입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는 시기이고 밖으로도 힘을 발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여로보암 왕 시대가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되살아나는 그 주변의 지역에 힘을 떨치던 그런 시대라니까요. 아이러니하죠. 그것도 곧 멸망할 건데. 사실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시대 아시죠? 얼마나 혼탁했던지 그때도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영적 전쟁 벌이기도 했던 그죠? 그런데 그 아합 왕의 시대도 세상적 기준으로, 역사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부흥기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2배나 될 정도로 작은 게 아니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데. 이렇게 힘이 있고 세력을 떨치던 때이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런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건데 이젠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밖으로도 힘을 좀 떨칠만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오히려 우상 숭배했는데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죠? 우상 숭배 더 잘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걸림돌이죠, 오히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향하지 않고 더욱 인본주의로 향하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괜찮지만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더욱 안타까움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말씀의 4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잘 나가는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창세기 6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피림 시대, 그죠? 용사의 시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그러니 이 4절에도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패해야 되겠다. 할 정도. 그렇게 되시는 거죠.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그 힘, 무력, 능력이죠. 그죠? 이거 내가 꺾어야 되겠네. 이대로 가서는 잘하는 줄 알면서 결국 망하는 게 되겠네. 7절을 보면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힘, 권력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세봤자 영적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당장엔 드러나고 당장엔 강해 보이지만 잠시일 뿐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력은 그런 것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필요하죠. 그 능력이면 되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유다 족속이 이렇게 구원받고 긍휼함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다 족속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북이스라엘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그 힘이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와 있죠. 그죠? 결국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멸망이 아니죠.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또 계획으로 보면 그게 유익한 거라니까요. 당장엔 나라도 망하고 원치 않은 곳에 끌려가서 살게 되고 포로되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걸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더욱더 퍼지고 또 오늘 이 영적인 그 혼탁함을 깨닫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회복할 희망이 생기는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시간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말씀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너무 말 안 듣고 하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장면 저는 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도 보셨겠죠? 한두 번은 가끔 나오죠. 근데 그 말이 진짜 호적에서 빼버린다 그 말입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호적에서 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그것이 진짜 뺀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하고 이제 끝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할 정도로 반대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죠. 그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죠. 야, 진짜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빼뿐다. 또는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만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속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내 백성에서 떠나지 않길 하나님의 긍휼함을 더욱더 사실은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어서 되겠냐?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사실은. 긍휼함을 여기지 않겠다. 그 말. 내가 긍휼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너에겐 큰 복인 줄 아니. 내가 긍휼함을 너에게 주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제발 떠나지 마라. 그 속에 있어라. 오히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반어법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런지 속뜻이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경고의 메시지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내 백성 아니다 그래 놓고 곧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실 그 언약이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죠? 내 백성 아니다 한 그곳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나님께서 되도록 만들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어오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이 속뜻이었던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를 먹이고 말을 안 듣고 할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11절을 보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나오는 한 우두머리, 어떤 우두머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말한 것이기에 땅에 심고 했던 그 시간들이 크다는 얘기를 듣는 것일까요? 이게 다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득한 이때에 빛이 가득한 말씀, 절대 언약을 사실 주신 겁니다. 곧 북이스라엘은 망할 건데,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시대인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결국은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고 메시아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될 것이다. 그 말씀 주신 것이라니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은 낙심의 시간, 방황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방황하는 때 있었습니까? 낙심되는 때 있었습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고 오히려 크나큰 슬픔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너무 그 슬픔이 크고 낙심이 크고 마음이 상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못 찾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생각하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기를 원하셨구나 발견하는 때입니다. 진짜 그때 불평, 불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고 힘 빠져 있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리스도를 또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전환점 될 겁니다. 그 시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사실 그러한 시간 속에 누려가야 합니다. 호세아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 로암미가 암미로 또 루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암미, 로루하마 무슨 뜻인지를, 그죠? 그런데 암미, 루하마 이렇게 이름 바뀌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 또 반대로 바뀌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백성으로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다시 회복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짜 근원적인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만들겠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 시대를 보니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안 그래도 보내주려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정했지만 꼭 보내줄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실현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회복해 만드실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정 힘들면 그것이라도, 그 언약이라도 붙잡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사모님을 한 분 배웠습니다. 남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 속에 있고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도 하셨지만 또 신학도 공부하셨지만 지금은 인간적인 외로움, 또 그리움, 슬픔에 아직도 놓여 계신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된 줄 알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몇 가지 발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 그동안은 너무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제 믿고 의지하던 남편 목사님이 안 계시니 자신이 끈떨어진 연 같은 것입니다.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셔서 사모이지만 사모로서 대접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직자도 교육자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자신이 바람 앞에 등불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발견하신 겁니다. 그동안은 잘 믿고 자신도 믿음이 좋은 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하루 이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요즘 다시 기도한답니다. 이분이 진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유 그때는 제가 진짜 믿음 아니었군요. 이런 것에 흔들릴 정도의 믿음, 이런 것으로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고 너무나 약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게 아닌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아닌데 아직도 제가 참된 믿음이 없군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하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구나 깨달아지신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든 것이냐면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아무 의욕이 없어지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복음 가진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 알고 보니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발견되어진 거죠. 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남편 없으니까 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중요한 존재가 그렇게 사라지니 자신의 존재 이유도 잃어버려진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자신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남편 없으니까 자기의 가치도 잊어버리게 된, 사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그죠? 남편이 있든 없든 물론 중요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신 소중한 만남이지만 먼저 불러가신 이유가 있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 따라서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또 10년을 살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두신 걸 거니까 누리면서 또 하늘나라 가면 될 건데, 그런 마음도 없다, 안 생긴다,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사실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거구나, 이 사모님은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는 다 가진 줄 알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또 사역자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을까?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것은 아닐까? 이제야 돌아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 다시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그 가운데서 나 자신도 다시 찾게, 나 자신도 사랑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신답니다. 이것이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그동안 잘한다고 하고 또 열심으로 하고 노력도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것은 아닐까요? 알고 보면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우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그 사모님은 솔직한 고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감추셔도 돼요. 자기 혼자 기도만 하셔도 돼요. 진짜 그것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제게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기도하신다는 거고, 또 기도 속에서 저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또 사실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혹시 그렇다면 도움 받으라고, 도움 되라고, 그죠? 그걸 그냥, 아이고, 이 사모님은 이제서야 깨닫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 듣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또 제가 먼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우리 사모는 또 그렇게 실망하고,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저만 그렇게 느낄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김설이 사모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없는지, 나의 영적인 부분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지, 육신적, 세상적 기준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나아가는 전도자여야겠습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가장 행복한 전도자이신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셨지만 회복해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그런 시간에 절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말씀, 과거에 주신 말씀으로, 또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받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다시 준비하고 다시 깨닫는 모든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복음 회복, 믿음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내가 살고 또한 주변의 모든 이도 살리는 영적 혼란한 그 시대 속에 있는 우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자들도 살려나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제 살아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